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일꾼된 심령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다가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빌딩을 한 채 이상씩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분도 또 자주 갈 수 있도록 재물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정말 만나서 주님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했는데 그 우리란 개념은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팀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우리란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울림으로 볼 때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 팀 중에 한 팀원으로서 다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고, 또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덕이란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AD 58년경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바로 가이사라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당시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약 AD 53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으로 역사 자료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년 혹은 5년 가까이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약 2년 반 정도는 어디서 지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쨌든 거의 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그를 기꺼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략 얼마가 되냐? 50대 중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이제 올라갈 때 그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를 약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를 약 50대 중후반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럼 기꺼이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아스메노스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기쁘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를 기쁘게 영접했다고요?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을 기꺼이란 말은 기쁘게란 말인데 이 기쁘게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함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가 가서 다시 형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내게 예물 드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함으로 서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인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이 성경은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였다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우고 제자들이 더 귀하게 영적 지도자들로 훈련되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시를 바꾸시고 어떻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세웠는지 그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현재 바울이 직면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20절부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다 알겠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복음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 앞에서 또 하나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의 문제는요, 사실 처음 갈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요, 2차 전도 여행 시에도 있었던 갈등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교회들의 할례나 무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만 바울이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명을 피할 것을 전하였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렇죠? 헬라인들이나 또 진짜 믿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서신서 말씀들에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한 것은요, 3차 전도행 기간에 약, 보니까 키로수를 2만 킬로 이상을 그가 다녔어요. 2만 킬로 이상. 여러분, 2만 킬로 이상이면 대단하죠? 기차로도 아니고 비행기로 아니고, 그가,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로를 따라서 그가 중요한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요한 도시들마다 헬라인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회당을 세웠고, 회당에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그들이 전수하고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바울이 도시들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에게 길거리에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들어왔고 헬라인들도 들어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들어오고 그냥 헬라인 이방인들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모여 같이 섞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마치나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냥 헬라인이에요.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조모는 뭐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처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열방샘 교회 공동체도 위 동네에만 있습니까? 아래 동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의 다름이 있죠. 그뿐 아니라 저 윗동네에서 이 땅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그 중국에 이렇게 우리 한족 형제들이에요.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는 믿음의 윤희계 같은 정말 그 엄마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까 내가 2층에서 한 7시 전인가 봤는데 잘생긴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 잘생긴 녀석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장전사님 아들이에요. 야, 주세만 네가 진짜 컸다. 너 키 아빠만 하지 않니? 하니까 아니요, 아직 아빠만큼은 안 해요. 그래도 너 엄마만큼 되지? 하니까 예, 엄마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너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재미가 기분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칭찬하면 여러분 다 마음이 좋은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속에서 2차 전도여행 기간에도 3차 전도여행 기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계심과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신칭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었고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사 율법을 지키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작은 로마서라고 하죠.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상하도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상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는데 너희가 이상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믿는 자
여기 수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는 자 수만 명이 유대교에 충실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냥 유대교를 믿는 자 수만 명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보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 몇 년 지난 거예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년 여러분 전후 지난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그 밖에 사도들이 있는 걸 봐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뭐예요? 고집 있잖아요. 고집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고집 있잖아요. 남쪽 성도님들, 북쪽 성도님들 그동안 여러분 자기들이 살아왔던 문화들 여러분 또 습관들 그게 내려놓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기가 힘들다. 한국 교회에서는 심지어 우리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면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기 힘들다. 그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 물과 기름에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 또 남쪽과 북쪽 사이는 디아스포라들도 있어요. 미국 국적 가졌거나 호주 국적 가졌거나요. 우리 선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선교사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 선교사님 너무너무 존경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떠난 지 한 수십 년 됐어요. 지금까지 포함하면. 근데 우리 선교회 인임에 들어왔을 때 한 20년 아마 우리나라를 떠난 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분의 문화는 뭐예요? 서양의 문화가 훨씬 더 그분에게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교 현장에서 자매들 만나서 이렇게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허그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게 안아주고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서양 문화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요. 심지어는요, 그 부부간 사이가 아니라 서로, 따뜻한 이렇게 표현으로 남자가 여자의 이렇게 손등에 키스를 해주고 아니면 또 좀 나이가 윗사람이, 그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 그 나이가 아래인 이성이 있으면 그 이마에다가 사랑하는 사이 아닌데도 키스를 해줘요. 그 영화를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렇게 했으면 뭐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남의 여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선교사님 앞에서는 대놓고 이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와서 저는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저거 대표 저거 이야기해서 저 선교사님 저런 행위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 근데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자매들이 따뜻함을 느낀다. 그분이 가치는 그런 게 여러분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선교사들이에요. 그분들도 이 선교에서 귀하게 헌신한 스태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도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어요.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도 제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했지만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나라를 떠난 지 20년 가까이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이런 문화가 아니라 서양식 이렇게 허거를 하고 뭐 키스를 하고 이런 문화가 그분에게는 더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쨌든 한 1, 2년 이렇게 3년 계속 하다가 그다음부터 제가 계속 견지하니까 더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또 뭐예요? 생각이 다른 바울의 형태가 좀 틀리다. 그래도 할례를 해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 저거는 뭐요? 마음이 막 분이 나잖아요. 마음이.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기뻤지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그것이 교회에 큰 시험이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경험한 이 갈등의 문제,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갈등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뭡니까? 살아가는 동안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갈등의 문제가 다가올 때 누구에게나 어떤 문제든지 갈등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은 서로 다름의 문제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다름의 문제로 갈등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다름의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 학교에서도, 생업을 위한 직장에서도 서로 다름의 문제로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갈등의 문제 이면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심이, 보시는 역사가 우리는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갈등이 생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누구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구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제가 만약 이분들의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쪽이 나겠죠. 또 이분들, 이 선교사님 편만 서고 이분들이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쪽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나눔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런 문제들 올 때마다 이런 나눔을 합니다. 문제와 상황이 정말 이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 이면에는 주님이 계시고 이 문제를 내가 가진 경험이나 그동안 내가 살아온 어떤 지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또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 특별히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남북사랑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는 또 통일소망선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믿음의 덕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서원을 한 4명의 형제들을 결례를 행할 때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내는 믿음의 덕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문화적으로 뭡니까? 율법의 문화 그리고 유대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4명의 형제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적인 문화로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한 기간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나시린처럼 뭐냐면 나시린 법대로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죠? 포도주도 입에도 안 대고, 그런 하나님께 어떤 맹세나 어떤 서원을 할 때 법이 있잖아요. 그런 그 서원을 한 사람들이 4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원한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결례를 행하는데, 이 결례는 뭐냐면 부정한 것을 이제 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몸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기도 하고, 하지만 뭡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 결례 기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거면했습니까? 그 이를 갈고 있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이 4명의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기간이 끝나 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 결례를 하는 비용을 당신이 지불해라.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섬겨라.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고민이 됐죠. 근데 바울이 말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또 그가 13장 이후에 그 말씀 보게 되면 뭐죠?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고, 채소를 먹지 못할 그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의 덕을 위해서 그 4명의 형제들을 섬깁니다. 결례를 마치는 행사를 한데도 말씀해 보니까 같이 있었고, 행사 끝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결례를 끝났음을 이렇게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도 바울이 함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과 분쟁을 삼가기 위해서 서원을 하였던 이 4명의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터 했는데 프린터 잉크가 똑똑치 않아서 잘 인쇄가 안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결론입니다. 믿음에 여러분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덕을 세워야 되느냐? 그 가운데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지만 결론은 뭐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결론 맺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가 됐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서로 다름의 문제에 대한 갈등,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정말 계속 이 문제를 가운데 내가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등을 돌리고 내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하는 데서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는 안 돼.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안 돼. 갈등 가운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믿음의 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덕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또 준비하고 있는 또 더 나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믿음의 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큰 자입니까? 여러분 밀어내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적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끌어안는 것이, 여러분 그 가시 같은 문제, 시한폭탄 같은 문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한다 하죠. 성gen장에서 처음 북에서 온 형제 자매님들, 중국에서 살다 온 형제 자매들 만나면 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언제 터질지 이렇게 하나는 죽고 싶은데 아는데 이 가시들이 자꾸 몸 찌르는 가시 같다고. 하지만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덕을 세워서 정말 인내하고 섬길 때 결국은 3개월, 5개월 있는 동안 다수의 정말 지체들이, 다수의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방샘교회에 세워진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계속적으로 보내오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큰 기쁨과 열매들을 마음에 가득 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에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은 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3차 전도 여행에 선교사로 파송해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본질인 사랑,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과 또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